주기도의 5번째 기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거였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 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때 알아야 되는 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를 행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그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겠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면 그 법을, 헌법이면 헌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러한 법들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는 죄구나,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의 법들은, 규칙들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양심이나 사회의 통념 속에서 그 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도 그 과거에는 죄였다가 지금은 죄가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전도할 때도 이러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법 어기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잘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 들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왕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소리 들을 때 우리가 분노가 치밀거나 나는 이런 게 잘못됐어요, 너는 이런 게 문제예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거나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불편한 건 내가 여전히도 죄인으로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인가?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자, 다음으로 이 용서받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용서받았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을 법을 어겼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도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모든 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나도 남과 다를 바가 없다. 그죠? 죄인 다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너만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용서받은 자이잖아요. 그죠?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측은한 마음과 같이 나도 용서받고 쟤도 용서받아야 되는 자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의로운 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도 용서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서 이해하자면 죄로 인하여 모두가 더럽혀졌잖아요. 그죠? 모두가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죠. 오염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부패하였다, 오염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구하는 겁니다. 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끝없는 용서. 7번을 70번씩 하라는 거죠. 이것은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딱 이 숫자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니까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용서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의 측은함도 기억하고 나의 죄인됨도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맞아, 내가 이렇게 나도 죄인이지. 그러면서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빚진 자라는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라요. 용서함과 용서받음, 용서하는 자에게 주어진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마치 조건 같잖아요. 내가 용서하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자, 그리고 저들도 용서를 받을 자,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증오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해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여전히 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이러한 상처나 분노나 증오도 자신이 갖는 거죠. 자신이 모든 상처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죠. 우리가 이때 떠올리셔야 되는 거, 야고보서 우리 계속 배우면서 지금 주대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주대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까지? 이러한 상처까지. 이러한 것들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대심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종이요, 노예요, 뭐 이런 표현 쓰니까 마치 그것이 되게 막 그 과거의 그 노예, 종 이런 것만 떠올리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되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도 나갈 수 있는 게 어차피 우리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마저도 책임지시고 치료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뭐 하래요? 우리는 원수에게 베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심판을 던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세상엔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도 심판을 던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설교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당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스펙이 있고 대단한 힘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들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비굴해하면서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고 무엇이 그렇게 이런 거. 그래서 믿음을 잘 갖고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들로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관역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자범죄, 앞으로 짓는 그 죄까지는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나도 용서받아야 할 자, 이 마음을 알면서, 그래서 이때 항상 생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